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동부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또 우리 아동부 오늘 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있는 아동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또 캠프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므온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만찬을 베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마르다와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격대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만찬 석상에 들어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동일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절로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두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첫 번째 모습과 달리 이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갑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사랑 고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좀 더 나아가서 분노에 치달으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에 대해 분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토를 달기로는 가룟 유다가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군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내용의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행동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평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유다는 한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나드 한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시가로 이야기하면 약 3천만 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의 양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평생을 모을 재물들을 이제 아버지 유산과 다 합쳐서 향유를 사놉니다. 오늘날 향유가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날아갈까봐 아예 밀봉을 시켜놓고 자신의 재산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향유를 팔 때는 향유의 목을 깨트려서 이제 부어서 향유를 파는 거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엄청난 낭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낭비인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딴 데 쓰면, 그 시간을 모아서 딴 데 쓰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와 제자들의 평가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손익계산으로 보아서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손익을 떠나서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많은 아동부 교사들 또 보조교사들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집에서 다 잘 나왔겠지만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 아이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뭐 하는 것인가, 이 새벽을 깨워서 공부라도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웠으면 천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이 세상에 보고 있는 가치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값어치 있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 같고 좋지 않은 일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기에 그녀는 칭찬받았고 그녀는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측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그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일을 행했던 그 마리아의 칭찬이 오늘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우선순위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마리아가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제자들이 막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문제는 왜 이 여인의 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합당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도 너희가 도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대한 이 마리아에 대한 행위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헌신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내가 떠날 거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날 저녁에 이 만찬의 의미를 예민하게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심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속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것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닦는 그 길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또 장사됨과 부활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플랜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늘 분주해서 일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아멘.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동부 캠프를 섬기는 우리 아동부 교사들, 모든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듯이 그 놀라운 칭찬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